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6절 말씀 교독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이르되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지지 않는 성. 아멘. 무너지지 않는 성.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죠. 당시에 라합이 살고 있던 성도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매스컴을 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인지하던 그렇지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든 잠자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날은 곧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예언과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몸으로 겪고 있는 귀로 듣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너지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가치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최소한의 울타리 이것만은 지켜줘야 한다는 것들도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휩쓸려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매스컴만 잠깐만 보고 있더라도 이때가 정말 가까워 왔구나, 전 세계가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 기사의 제목이 좀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기사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북핵이 30초 앞당긴 운명의 날 시계 지구 종말 2분 전. 이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좀 놀라웠어요. 기사의 내용은 이랬어요.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운명의 날이라는 시계가 1947년도 이때쯤에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국가나 외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계는 어느 정도 다가와 있고 이제 곧 우리는 얼마 후에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기후를 봐도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은 제트기류가 내려와서 한파가 내려온다 이런 소식들이 막 오고 있고 불의 고리에서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해일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 간에 대립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문제, IS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구를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북한이었어요. 이 북한이 이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30초나 앞당기고 있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이런 기사였는데 북한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윗동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태풍의 눈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기사가 좀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죠. 막 위기라고 전쟁 위기라고 아무리 외치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도 느껴지는 바가 크게 와 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고요. 이 일은,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 시대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먼 훗날 아니면 다음 시대에 일어날지 몰라도 내 때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정말 가장 경고하고 있는 위험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에서 잠자고 있는 태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요. 주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될 텐데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신 날들이 계속해서 미뤄지기 때문에, 더뎌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들 거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혹시 기억하시나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말씀이, 잠드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 그 이유가 이런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잠이 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하고 듣고 있지만 그 시간들이 계속 더뎌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무뎌지는 마음들이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잠이 찾아오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진짜 주님께서 제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주님의 신부들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잠자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오심은 곧 오실 것이란 이야기고, 두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이 다 가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세 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맥락으로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잠깐 살펴봤죠. 열처녀는 신랑을 기대하는 10명의 처녀였어요. 그 중에 5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혜로운 처녀, 그 중에 5은 미련한 처녀, 두 부류의 처녀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 지혜로운 처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잠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상관없이 모두 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 다 졸며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모든 교회들이 잠자고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깨어나야 합니다. 시작. 아멘.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혼이 정말 잠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같이 깨어서 그 주님의 오실 날들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깨어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걱정 근심거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잠시라도 말씀을 좀 멀리하거나 잠시라도 기도의 줄을 좀 놓치게 되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모든 문화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들이 제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버려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야라는 멍한 태도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셨을 거예요. 진짜 주님께 열렬하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땐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 영혼을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휩쓸렸고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잠깐만 방치해놔도 그게 뭐냐 막 이런 마음이 들죠. 주님이 과연 오실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재정, 염려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게 되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서 잠자게 만들고 있는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이런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깨어있으라 이야기하면 마음에 안 아실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외침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세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급격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땅을 흔들어 놓을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세상이 흔들릴 거다.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깨어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과연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 어떤 게 깨어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 올 거야 인정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태도를 깨어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태도가 있는 삶이 깨어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의 말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삶이 과연 깨어있는 삶인지 라합의 태도를 보면서 그 깨어있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그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함께 발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죠. 서론이 많이 길었지만 본론은 좀 짧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문은 정말 절망적인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절망적인 여인, 우리의 인생도 참 절망적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라합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성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멸망 위기에 놓여있는 성이었어요. 좀 있으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질 위기, 이 무너질 위기의 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 하면 라합이란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상황과 지금 여리고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진노를 앞두고 있는 여리고성의 모습, 많은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라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라합의 이야기지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의 성 여리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라합의 신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기의 신분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좀 하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층의 계민들, 신분적으로 봐도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라합이었어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 라합을 본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율법적으로 봐도 이 라합은 부정한 자였죠. 거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가나안을 점령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의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괜히 멸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죄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가나안의 것들을 들여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하면서 이것들을 절대 취하지 말고 모두 다 여호와께 바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땅, 진노의 땅, 죄악의 땅, 그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라합, 그 라합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이죠. 근데 이런 라합에게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딱 봐도 이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멸망당할 성에서 살아가고 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라합, 소망 없는 이 여인이 너무나 큰 반전,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들 우리는 좀 이따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떤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멸망의 성 여리고에서 이 라합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 그 태도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고요. 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죠.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때 여관을 하고 있는 어떤 창기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면 가장 처음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들도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들이 여리고 성에 침투했는지 성경에선 왜 발각이 된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들을 발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탐꾼이 들어와서 우리 여리고 성을 지금 정탐하러 왔다라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려지게 된 거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둘을 잡아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이 왕이 보낸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서 이 정탐꾼 둘이 들어온 걸 아니까 이 정탐꾼 어딨냐? 라고 이 사람이 묻는 건데, 여기서 라합은 위기의 순간에 딱 모면하게 된 거예요. 2가지 선택지가 이 라합의 선택지에 놓여 있는데, 1번은 자기가 여리고성에서 조금 더 생명을 보존하고 이 여리고성,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라합을 고발해 버리는 것이죠. 이 여리고 왕에게 이 라합이 아니라 이 정탐꾼 둘을 고발해 버리는 선택지 하나. 또 다른 선택지는 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 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합은 2번째 선택지를 주저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그냥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이 둘을 숨겨주는 일들을 행한 건데, 왜 목숨까지 걸어야 할 만한 상황이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고, 이 둘의 정탐꾼이 들어온다는 건 여리고성 입장에선 너무나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 이 사실을 왕이 알았던 거죠. 왕은 이 둘을 잡아오라 명령했어요. 근데 라합이 여기서 이들을 숨겨주는 건 뭐냐면, 그냥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의 최고의 권위자인 왕을 속이고 왕에게 거짓말을 행하게 된 거죠. 이 거짓말이 들통이라도 나면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 위기의 선택을 라합은 목숨을 걸고 숨겨준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북한의 간첩이 들어오면 우리는 숨겨주는 게 우리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겠죠. 라합은 딱 봐도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은 그런 선택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근데 왜 라합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 이유를 보면 라합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지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은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집중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숨겨준 것인지 함께 집중해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라합이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라합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느끼셨어야 했습니다. 이 라합은 문제의 상황, 여리고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멸망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리고 왕도 아니었고 이 성을 멸망시키러 달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 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자신의 성이 멸망할 걸 알았어요. 진노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이 라합은 자신이 온전히 취해야 할 태도를 보였다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라합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었다. 이 태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라합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합의 상황. 라합은 지금 정탐꾼을 숨겼다가 들켰으면 이제 바로 사형에 처해질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 얘네들이 조금만 부스럭거려서 움직이면 난 지금 죽을 텐데 불안했겠죠.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이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상황은 지금 이 땅에 언제 멸망이 임할까, 진노의 심판이 언제 임할까 두려워 떨어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과 마음은 그 불안과 염려와 문제 상황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건 뭐냐면 라합은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있었다.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냐면 누군가를 경외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만 타락해서 이제 다른 경외의 대상들을 사람들은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시선들은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성공. 나는 이 성공을 두려워하고 이 성공이 내 경외의 대상인 사람은 모든 마음과 몸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이 성공을 이루는데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됩니다. 자나 깨나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시선이 경외하는 대상, 성공에게 빼앗기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든 마음들이 사람께로 향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까?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나는 행복하고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 사람의 인정에게 있다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수정이 되어야 할 상황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느냐 그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이 시대에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정도, 먼 곳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 정도. 하나님은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그는 상천하지에 온전하신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태도를,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단순하게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서 나를 수호천사처럼 지켜주는 마니또 정도, 엄청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마니또 아십니까?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마니또는 내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몰래 막 빵도 갖다 주기도 하고 편지도 갖다 주기도 하고 나를 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이 마니또라는 말은 이태리어라고 하는데 옆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옆에서 좀 지켜주는 수호천사라는 의미가 마니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능력 많은 마니또 정도로 실추시켜버릴 수가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좀 비하시켜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재물이 경외의 대상이 될 때, 아니면 나의 성공이 경외의 대상이 될 때, 아니면 사람들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 될 때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진실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진정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 이야기를 대조시키고 있죠. 사단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시킬 수 있는 존재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을 위협시킬 존재, 이 사단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생이 끝난 후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염려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합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든 시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은 자신의 비천한 신분이나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타락해 가고 있는 이런 백성들, 자신이 그 민족 중에 하나라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라합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도 황폐한 땅 가운데 생명력 있게 뿌리 내리고 있는 잡초의 모습이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잡초를 보면서 아름답다, 볼품이 있다, 너무나 고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흔해 빠진 것, 볼품 없는 것,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비천한 것, 이렇게 여기고 있는 라합이 정말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으로, 잡초와 같은 사람으로 제 눈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지닌 라합의 결국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합은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성 가운데 그냥 같이 멸망당하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6장에 가서 이 라합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이 어떤 상이냐면 여리고성은 이제 7바퀴 돌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7바퀴 돌아서 7번째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이제 이 성의 점령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위기의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자리,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여호수아의 입술에 이 라합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라합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겸손히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따를 텐데, 그것은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라합에게 성취되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멸망당해야 할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임을 받아야 할 백성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그 죽음이 이 라합에게 임박했는데, 라합은 이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라합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뒤에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라합은 결국 유대 지파의 살몬이란 사람과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룻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보아스를 아실 거예요. 룻에게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서 룻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갔던 그 멋진 룻의 어머니가 바로, 아니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라합이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보아스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의 할머니, 고조할머니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정말 비천한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조상으로, 할머니로 등장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단 4명만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4명의 여자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합의 이름인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이 비천한 아모리 족속의 라합, 완전히 저 끝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한 분 여호와만 경외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라합에게 맺혀진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위대한 축복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라합의 이야기죠. 사실 말씀으로 설교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가면서 7장쯤 나아가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갑자기 이 말씀드리는 거라 좀 버벅될 수 있지만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라합과 저 맞은편에 서고 있는 정말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란 사람의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로 그는 유대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유대 지파,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계보에 있는 유대 지파의 사람. 그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 함께 여리고성을 여호와께 바쳐야 할 사람. 성경에서 이 바치다, 여호와께 바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헤렘을 잘 번역할 수가 없어서 한국 성경 말에는 그냥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 이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헤렘을 해야 할, 하나님께 헤렘을 바쳐야 할 아간이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경솔히 범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온전히 제물을 바치라, 이 성을 온전하게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어떤 한 제물을 쓱 훔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가벼이 여기는 태도. 이 아간의 결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헤렘을 당해야 할 라합은 정말 영광스러운 이 아간이 취해야 할 자리 가운데 놓여지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 아간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좀 식상한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쉬운 편을 선택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좀 이익이 될 만한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바보 같은 것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겠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경외함,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묵묵히 나아갈 때,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정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 주님께 인정을 받는 자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페이스북을 잠깐 하면서 머리를 식혔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제 패친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 분은 아니시고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프리카 땅의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끌어냈던 믿음의 사람,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 계신데,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페이스북에 사진과 메시지를 올리는데 제가 그것들을 좀 보게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사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이 나왔어요. 영어로서 어렵죠? The man who fears God fears nothing. 해석되시죠? 네,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운 환경이 와도 그 두려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다고 하고 진노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했다고 하고 예언을 봐도 성경을 봐도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봐도 그때가 우리에게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이 진노를 경험하지 않고 영광을 맛보았던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두려움의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의 때, 멸망의 때가 이들에게는 영광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살아갔던 그 고난과 수고와 수치와 어려움들을 그 날에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태도 한 가지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나 보다, 이 정도 사실을 인지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 이 정도 사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 분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 그분만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올라오시기 바라고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때는 가까워 왔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냥 조명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저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렇게 경외하다 살다 보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이 정도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멈춰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좀 놀랄만한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1900년 전에 로마의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이라. 1900년 전에 바울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되었다. 이제 잠에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잠자고 있지 말아라.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0년 전에 외쳤던 바울이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정말 간절한 어조로, 다급한 어조로 우리에게 외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주님을 바라볼 때이니 깨어나십시오. 지금 다른 것들을 바라고 붙잡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텐데, 주님,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가족입니까? 직장입니까? 사회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